신과 나눈 이야기 제3권 8. 삶은 정말 한없이 영원히 진행되는 거군요. 그것은 가장 확실하게 그렇다. 거기에 끝 같은 건 없군요. 끝은 없다. 환생은 사실이고요. 그렇다. 너희는 필멸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 죽을 수 있는 물질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너희가 원할 때마다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를 우리가 정합니까? 너희가 돌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고 싶을 때라면 그렇다. 그럼 떠나고 싶은 때도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언제 죽고 싶은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까? 영혼의 의지를 거스르는 어떤 체험도 영혼을 찾아오지 않는다. 체험을 창조하는 주체가 영혼이니 그렇게 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 영혼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영혼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암과 모든 힘과 모든 영광을. 영혼은 결코 잠들지 않고 결코 잊지 않는 내 부분이다. 몸이 죽기를 영혼이 바라느냐고? 아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 것이 영혼의 바람이다. 그럼에도 영혼이 그 형상으로 남아있는 데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는 순간 영혼은 곧바로 몸을 떠날 것이다. 말하자면 육신의 대부분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몸 형상을 바꿀 것이다. 우리가 절대 죽지 않는 게 영혼의 바람이라면서 왜 우리가 죽습니까?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냥 형상을 바꿀 뿐이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영혼의 바람이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형상을 바꾸지 않는 건 영혼의 바람이 아니다. 너희는 변신자다. 특정 형상으로 머물러 봤자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을 때 영혼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형상을 바꾸어 우주 수레바퀴 위를 계속 옮아간다. 즐겁게라고요? 크나큰 기쁨으로. 애석해 하면서 죽는 영혼은 없단 말씀입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결코. 제 말은 현재의 신체 형상이 바뀌는 걸 어떤 영혼도 애석해 하지 않느냐는 거죠. 죽으려는 것을요. 몸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영혼과 함께 형상을 바꿀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니 당분간은 내가 설정한 어휘를 쓰도록 하겠다. 소위 사후라는 것과 관련해서 창조하고 싶은 게 뭔지 너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혹은 신과 재결합하는 사후 체험을 뒷받침할 일련의 명확한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다면, 아니다. 영혼이 소위 죽음을 애석해하는 일은 결코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경우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멋진 체험이다. 이제 영혼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형상, 자신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믿기 힘든 경쾌함, 절대 자유의 느낌, 무한함이 있고 더없이 황홀하고 웅장한 하나됨의 자각이 있다. 그런 변화를 영혼이 애석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 당신은 죽음이 행복한 체험이라는 겁니까? 죽음이 그렇기를 원하는 영혼에게는 그렇다. 언제나. 글쎄요. 만일 영혼이 그토록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몸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영혼은 왜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영혼은 몸 주위를 떠도는 겁니까? 나는 영혼이 몸에서 벗어날 때 기뻐한다고 했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 둘은 다른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두 번째 일을 하면서 기뻐한다고 해서 첫 번째 일을 하면서 불행했던 건 아니다. 영혼은 몸으로 있는 것이 불행하지 않다. 천만에 영혼은 너희가 지금 형상인 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그 형상에서 벗어남 또한 똑같이 기뻐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죽음에 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군요. 그렇다. 그것은 너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든 너희가 그 순간의 삶을 알아차리는 그 찰나, 너희는 곧바로 죽음과 상실을 응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삶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반쪽만을 알 것이다. 각각의 순간은 그것이 시작되는 그 찰나에 끝난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한 너희는 그 속에 든 절묘함을 보지 못할 것이니 그 순간을 평범하다 일컬을 것이다. 각각의 상호작용은 그것이 시작하자마자 끝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진실로 응시하고 깊이 이해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순간과 삶 자체에 가득한 보물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삶은 너희에게 자신을 줄 수 없다. 아니, 너희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너희는 죽음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삶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개개인과 갖는 시간을 그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할 때 그 시간은 찬미받을 것이고 너희가 개개 순간에 갖는 체험을 마지막 그런 순간이라 생각할 때 그 체험은 무한히 확장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거부가 자신의 삶을 응시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거부를 불러온다. 너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너희는 그 순간과 순간이 너희를 위해 붙잡고 있는 모든 걸 놓치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곧장 꿰뚫어 보지 않고 곧장 지나쳐 본다. 무언가를 깊이 살펴볼 때 너희는 그 순간을 곧장 꿰뚫어 본다. 뭔가를 깊이 응시한다는 건 그것을 곧장 꿰뚫어 본다는 것이다. 그럴 때 환상은 존재하기를 그치고 그럴 때 너희는 어떤 것이든 그 참모습대로 본다. 오직 그럴 때만 너희는 그것을 진실로 즐길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속에 기쁨을 집어넣을 수 있다. 즐긴다, enjoy는 건 뭔가를 기쁘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럴 때 너희는 환상까지도 즐길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이 환상임을 알 것이고 이 암 자체가 그 기쁨의 반을 차지하리니 너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너희가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진짜가 아님을 아는 어떤 것도 너희에게 고통스럽지 않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말하자꾸나. 진짜가 아님을 아는 어떤 것도 너희에게 고통스럽지 않다. 그것은 너희 마음의 무대에서 상연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다. 너희가 상황과 배우들을 만들어내고 너희가 대사를 쓴다. 그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님을 이해하는 순간 어떤 것도 고통스럽지 않다. 이것은 삶의 경우에 그러하듯 죽음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죽음 역시 환상임을 이해할 때 너희는 오 죽음이여 내 가시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다. 너희는 죽음을 즐길 수도 있다. 너희는 다른 누군가의 죽음까지도 즐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이상한가? 오직 너희가 죽음과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직 그럴 때만 그럴 것이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시작이다. 죽음은 문 열림이지 문 닫힘이 아니다. 삶이 영원하다는 걸 이해할 때 너희는 죽음이 환상, 계속해서 너희가 몸을 무척 염려하도록 만듦으로써 너희 몸을 너희라고 믿게 만드는 환상임을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는 몸이 아니니 몸의 파멸은 너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죽음은 너희에게 진짜인 건 삶임을 가르칠 테고 삶은 피할 수 없는 건 죽음이 아니라 무상성, impermanence임을 가르친다. 무상성만이 유일하게 진리다. 항상 그대로인 건 없다. 천지 만물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어떤 것이 항상 그대로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성, permanence이라는 개념 자체도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 무상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성조차 무상하다. 이것을 깊이 살펴보고 이 진리를 응시하라. 그것을 이해하라. 그러면 신을 이해하리니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부처다. 이것은 부처법이다. 이것은 가르침이자 스승이요 교훈이자 성각자다. 이것은 둥글게 말려서 하나가 된 대상이자 관찰자다. 그것들이 하나 아닌 다른 것이었던 적은 없다. 삶이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펼친 건 너희였다. 그러나 너희 앞에 펼쳐진 자신의 삶을 볼 때 너희 자신이 끌러지게 하지는 마라. 자신을 묶어둬라. 환상을 보고 그것을 즐겨라. 하지만 환상이 되지는 마라. 너희는 환상이 아니라 그것의 창조자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출신이 아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너희의 환상을 이용하라.
그것을 이용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삶에 더 많은 것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게 하라. 꽃을 죽어가는 것으로 보면 그 꽃이 슬퍼 보이겠지만 그 꽃을 바뀌고 있고 얼마 안가 열매 맺을 나무 전체의 일부로 본다면 그때 너희는 그 꽃의 참된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꽃이 피고 짐을 나무가 열매 맺을 준비를 갖추는 표식으로 이해할 때 그때 너희는 삶을 이해하리니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러면 너희는 삶이 그 자체로 비유임을 이해할 것이다. 언제나 잊지 마라. 너희는 꽃이 아니며 그렇다고 열매도 아니다. 너희는 나무다. 너희의 뿌리는 내 속에 깊이 박혀 있다. 나는 너희가 싹을 틔운 흙이니 너희의 꽃과 열매는 내게로 돌아와 더 비옥한 흙을 낳을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으니 그것은 영원히 죽음을 알지 못한다. 이건 정말 아름답군요. 진짜 아름답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젠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 주시겠습니까? 전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자기 삶을 자기가 끝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기들이 있는 걸까요? 그러게, 왜 그런 게 있지? 자살하는 게 잘못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 질문 자체에 두 가지 잘못된 개념이 들어있으니 나는 내가 만족할 만큼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 질문은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을 근거로 하고 두 가지 오류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잘못된 가정은 옳고 그름 따위가 있다는 가정이고 두 번째 잘못된 가정은 죽임이 가능하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내 질문을 분석하는 순간 질문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 이 대화 곳곳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지적했듯이 옳고 그름은 궁극의 현실과 전혀 관계없이 인간의 가치관으로만 존재하는 철학상의 양극이다. 게다가 그것들은 너희의 체계에서조차 불변의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시각각 변해가는 가치들이다. 너희는 그런 변화가 너희를 만족시킬 때 이 가치들을 놓고 너희 마음을 바꾸면서도 진화하는 존재로서 너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 길을 따라 이어진 단계마다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노라고 너희 사회의 핵심 통합력을 이루는 것은 불변의 가치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자가당착 위에 너희 사회를 세웠다. 너희 사회에 어쩌고 저쩌고는 불변의 가치들이라고 선포하는 그 사이에도 너희는 쉬지 않고 가치들을 바꾼다. 오호 통제라 가치여. 이 자가당착이 제시하는 문제들의 답은 모래를 콘크리트로 만들려고 모래에 찬물을 끼얹는 데 있지 않고 모래의 변화를 축하하는 데 있다. 모래가 너희가 만든 성 모양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는 동안 그것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라.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밀물이 쓸려 들어왔을 때 그것이 취하게 되는 새 형상과 새 모습 또한 찬미하라. 바뀌는 모래들이 너희가 오를 새 산을 쌓을 때 그것들을 찬미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 꼭대기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새 성을 세우리니. 하지만 이 산과 이 성들은 변화의 기념비들이지 항상성의 기념비들이 아님을 이해하라. 오늘의 너희를 찬미하되 어제의 너희를 비난하지 말고 내일 될 수 있는 너희를 배제하지도 마라. 옳고 그름이 너희 상상이 지어낸 허구고 괜찮고 괜찮지 않음이 너희의 최근 선호와 짐작에서 나온 선언에 불과함을 이해하라. 예컨대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 않으리란 게 현재 너희 행성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짐작이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너희 중 다수는 자기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괜찮지 않다고 주장한다. 두 경우 모두에서 너희는 이것이 계율의 어긋남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너희가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은 10중 8구 상대적으로 빨리 삶을 끝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긴 시간에 걸쳐서 삶을 끝내는 행동들은 똑같은 결과를 이뤄내더라도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너희 사회에서는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은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만 담배로 그렇게 한 사람의 가족들은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는다. 너희의 자살을 도와주는 의사는 인간 백정이라 불리지만 담배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건 상업이라 불린다.
이처럼 너희에게는 그것이 그냥 시간의 문제여서 자기 파괴의 합법성, 그것의 올바름이나 그릇됨은 그런 행위를 누가 하는가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인다. 죽음이 빠를수록 그것은 더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죽음이 느릴수록 그것은 좀 더 괜찮은 쪽으로 기운다. 재미있는 건 이것이 진짜 인도적인, 휴메인 사회라면 내렸을 결론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어떤 것을 인도적이라고 일컬을지에 대한 모든 근거 있는 규정들에 따르면 죽음은 짧을수록 좋다. 그럼에도 너희 사회는 자비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벌하고 미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 준다. 신이 요구하는 게 끝없는 고통이고 그 고통을 인도적으로 빨리 끝내는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건 미친 짓이다. 인도적인 자를 벌하고 미친 자를 상줘라. 오직 한정된 이해를 가진 존재들로 구성된 사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좌우명이 이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발암 물질들을 들이켜서 너희 체제를 독살하고 너희를 서서히 죽게 만들 화학약품들로 처리된 음식물을 먹어서 너희 체제를 독살하며 너희가 쉬지 않고 오염시킨 공기를 마셔서 너희 체제를 독살한다. 너희는 1000번이 넘는 순간들에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너희 체제를 독살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너희에게 전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희를 죽이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니 덕분에 너희는 벌받지 않고 자살할 수 있다. 반면에 너희가 더 빨리 듣는 무언가로 자신을 독살한다면 너희는 도덕률에 어긋나는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게 부도덕하지 않듯이 자신을 빨리 죽이는 것도 부도덕하지 않다. 그럼 자살하는 사람도 신한테서 벌받지 않겠군요. 나는 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자살로 공경에서 벗어나거나 자신의 상황을 끝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똑같은 공경이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 어디서도 벗어날 수 없고 무엇도 끝낼 수 없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소위 사후세계에서 겪는 너희 체험은 거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너희가 지녔던 의식의 반영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언제나 자유의지의 존재니 원할 때마다 자신의 체험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자살로 속세 삶을 끝낸 사람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다. 그들은 아주 잘 있다. 이 주제를 다룬 책으로 앤 퍼이어가 쓴 스티븐은 살아있다라는 멋진 책이 있습니다. 10대의 나이로 자살한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무척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앤 퍼이어는 멋진 사자다. 그녀의 아들 역시 그러하고. 그렇담 당신이 그 책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책이다. 그 책은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경험을 둘러싼 논란들에서 떠나지 못하거나 그런 경험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치유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깊은 상처를 입거나 논란을 벌인다는 게 슬픈 일이죠. 하지만 제 생각엔 그중 상당 부분이 우리 사회가 자살을 둘러싸고 우리에게 지운 짐이 빚어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 사회의 도덕 체계가 지닌 모순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인간 체험의 하나가 너희 생명을 단축시키겠지만 서서히 그렇게 하리라는 걸 아주 잘 아는 일들을 하는 것과 너희 생명을 빨리 단축시킬 일들을 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신이 곱씹어주고 나니까 아주 명백해 보이는군요. 왜 우리는 그토록 명백한 진리들을 혼자 힘으로는 보지 못할까요? 너희가 이 진리들을 본다면 그와 관련해 뭔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뭔가를 쳐다보긴 하면서도 그것을 보지 않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들을 본다면 왜 그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관련해 무언가를 하려면 너희 자신의 즐거움을 끝내야 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전혀 바라지 않는 일이 즐거움을 끝내는 것이다.
너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들 대다수가 너희를 즐겁게 해주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대부분이 몸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사실 너희 사회를 원시사회로 특징 짓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 삶은 주로 몸의 즐거움을 구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물론 만방의 모든 존재들이 즐거움을 추구한다.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원시적인 건 없다. 사실 그것은 사물의 자연 질서다. 다만 각각의 사회와 그 사회들 속에 사는 존재들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어떤 걸 즐겁다고 규정하는가다. 주로 몸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짜인 사회는 영혼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짜인 사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너희 청교도들이 옳았고 몸의 모든 즐거움을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님을 이해하라. 그것은 승격한 사회들에서는 육신의 즐거움이 누리는 즐거움들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거기서는 육신의 즐거움이 1순위가 아니다. 사회나 존재가 더 많이 승격할수록 elevated, 그 즐거움도 더 고상해진다. elevated. 잠깐만요. 그 말씀은 확실한 가치 판단처럼 들리는데요. 전 신인 당신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이 맥킨리 산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것이 가치 판단이냐? 사라 숙모가 조카 토미보다 더 늙었다고 말하는 게 가치 판단이냐?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이냐 아니면 관찰이냐? 나는 그 사람의 의식이 더 승격한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사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1학년보다 4학년이 더 낫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그냥 4학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행성의 우리는 4학년이 아니고 1학년에 속하겠죠? 그렇죠? 얘야, 너희는 아직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영화원에 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모욕으로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 말이 제게는 당신이 인류를 얕잡아 보는 것처럼 들릴까요? 너희가 너희 아닌 것이 되는데, 그리고 너희인 것이 되지 않는데 너무 깊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때 그냥 관찰만 하는데도 모욕으로 듣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서는 그것을 놓아줄 수도 없는 법이고 한 번도 소유해보지 않고서는 제 것이 아니라고 팽개칠 수도 없는 법이다. 인정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도 없는 법이다. 맞았다. 깨달음은 있는 것을 판단 없이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있음, isness, 속으로 옮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자유를 찾게 될 곳이 바로 이 있음에서다.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진다. 다시 말해 그것은 환상적 형태를 갖기를 그만두니 너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있는 건 언제나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는 건 있지 않은 것뿐이다. 그러니 있음을 바꾸려면 그 속으로 옮아가라.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부정하지 마라. 너희는 자신이 부정하는 것을 선언하고 자신이 선언하는 것을 창조한다. 무언가를 부정하는 행동 자체가 그것을 거기에 자리 잡게 하니 어떤 것을 부정하는 건 그것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인정할 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부정하는 건 그것이 거기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너희가 부정하는 것이 되려 너희를 통제하게 된다. 너희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아직 유치원으로도 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류가 아직도 영화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인정하지 못함 자체가 그들을 그곳에 붙잡아 두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닌 것, 즉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는데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너희인 것, 즉 진화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너희는 자신에 맞서 움직이고 자신과 싸우고 있는 셈이니 그 때문에 무척 느리게밖에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 진화로 가는 지름길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있는 것이 묘사되는 걸 듣더라도 더 이상 모욕당한다고 느끼지 않을 때 자신이 인정했음을 알 것이다. 정확하다.
내가 너더러 푸른 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너를 모욕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회나 존재가 더 많이 승격할수록 그 즐거움도 더 고상해진다. 너희가 무엇을 즐거움이라 부르는지가 너희의 진화 수준을 선언한다. 승격한이란 이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용어를 무슨 뜻으로 사용하십니까? 너희 존재는 미시우주 안의 우주다. 너희와 너희의 육신 전체는 일곱 중심, 즉 일곱 차크라를 중심으로 하여 뭉쳐진 생자, 러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차크라 중심들과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공부하라. 이것들을 다룬 몇백 권의 책들이 있다. 이것은 내가 예전에 인류에게 전해준 지혜다. 여기서 말하는 차크라란 요가에서 말하는 에너지 중심으로 각 차크라마다 명칭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인 신체 부위만을 말하면 아래쪽부터 회음부의 선골신경총, 하단전의 전립선 신경총, 위 뒤쪽의 태양신경총, 심장 주변의 심장신경총, 인후 부위의 후두신경총, 양미간 사이의 동굴신경총, 정수리 부분의 송과선을 가리킨다. 너희의 아래쪽 차크라들을 즐겁게 하는 것 혹은 자극하는 것이 위쪽 차크라들에게도 똑같이 즐거운 건 아니다. 너희가 신체를 거쳐 생명 에너지를 더 높이 끌어올릴수록 너희 의식은 더 많이 승격된다. 예, 다시 이리로 왔군요. 그 말씀은 독신을 옹호하는 듯이 들리는데요. 성욕을 표현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처럼요. 모름지기 의식이 승격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뿌리 차크라, 즉 그들의 첫 번째 혹은 최하위 차크라에서 비롯되어 남과 교류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식으로요.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대화에서 줄곧 인간의 성욕을 축하해야지 억눌러선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것도 맞다. 여기서 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모순에 부딪힌 것 같거든요. 내 아들아,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모순 없음이 진리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때때로 위대한 진리는 모순 속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것은 신성한 이분법이다. 그렇다면 제가 그 이분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평생 동안 뿌리 차크라에서 쿤달리니 에너지, 즉 뿌리 차크라에서 잠자는 우주 에너지로 이것이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 깨어나 정수리 차크라에 이르면 산매에 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많이 승격하는 건지 들어왔거든요. 섹스 없이도 무화경 속에서 사는 신비론자들에게는 이것이 주요한 정당화가 되어 왔고요. 그러고 보니 우린 죽음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고 말았군요. 이야기를 이렇게 옆길로 세게 해서 죄송하지만.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이야기는 이야기가 가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다. 우리가 이 대화 전체에서 다루는 화제는 온전히 인간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와 이 우주에서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인가다. 화제는 오직 이것뿐이고 이 주제 역시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내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죽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삶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제 교체가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장엄하게 찬양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할 정도로 우리의 탐구 범위를 확대해 준다면 그렇게 되도록 놔둬라.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자. 모든 성적 표현을 닫아버리고 모든 성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고도로 진화된 존재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진화가 멈출 것이기에.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시군요. 그렇다. 그러니 진짜 거룩한 이들은 섹스를 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삶이란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기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선명한 조건 속에 담아보자.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종족에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잣대를 원한다면 아래의 간단한 물음을 자신에게 던져봐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은 대단히 손쉬우면서 대단히 정확한 기준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인간 종에게 궁극적으로 이로운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진화된 것이다.
만일 모두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인간종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추천하기에 그리 승격된 일이 아니다. 동의하느냐?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방금 진짜 성각자라면 성적 독신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으리란 사실에 동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성적 표현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을 둘러싸고 온갖 종류의 죄의식과 기능장애를 발달시킨 것이 어쨌든 성적 절제가 더 고상한 길이고 성적 표현은 더 저급한 욕구라는 이런 관념이다. 하지만 종족 번식을 막으리란 게 성적 금욕에 반대하는 근거라면 섹스가 일단 이 역할을 끝내고 나면 더 이상 섹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건 인간종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깨달아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건 그것이 하기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전자 속에 심어져 있다. 너희는 생물학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것은 종의 생존 문제로 몰고 가는 유전 신호입니다. 하지만 종의 생존이 보장되고 나면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게 승격된 행동 아닐까요? 내가 신호를 잘못 해석했다. 그것은 종의 생존을 보장하라는 생물학적 명령이 아니라 너희 존재의 본성인 하나됨을 체험하라는 생물학적 명령이다. 새 생명의 창조는 하나됨이 이루어졌을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니다. 만일 성적 표현의 유일한 이유가 번식이라면 그것이 단지 전달 체계일 뿐이라면 너희는 더 이상 상대방과 섹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명의 화학 요소들을 배양 접시 속에서 결합시키면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영혼의 가장 기본되는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단순한 번식보다 훨씬 더 큰 욕구이면서도 참된 자신의 재창조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 영혼의 기본 욕구를. 생물학적 명령은 더 많은 생명, life를 창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삶, life를 체험하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됨의 발현이라는 그 본 모습대로 삶을 체험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섹스하는 걸 당신이 막지 않겠노라는 이유가 이거군요. 그들이 아이 갖는 걸 오래전에 중단했다 해도 말입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아이 갖는 걸 중단하면 섹스도 그만둬야 하고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쌍들은 저속한 육신의 충동에 빠진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건 승격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천성보다 못한 그냥 동물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주제를 다시 차크라, 즉 에너지 중심으로 되돌린다. 나는 앞에서 너희가 신체를 거쳐 생명 에너지를 끌어올릴수록 너희 의식은 더 많이 승격된다고 말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섹스 불가를 말씀하시는 듯이 보였고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앞서 내가 언급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사실을 명확히 해보자. 섹스하는 것에서 천하거나 추잡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마음과 너희 문화로부터 그런 관념을 얻었을 뿐이다. 열정적이고 욕망에 찬 성적 표현의 어떤 것도 비천하거나 저속하거나 품이 없지 않다. 성스럽지 않은 건 물론이고. 육신의 충동은 동물적 행위의 발현이 아니다. 그 충동들을 체계 속에 심은 건 나다. 너희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창조한 이가 나 아닌 다른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육신의 충동은 너희 모두가 서로에 대해 갖기 마련인 복잡하고 혼잡한 반응 중 단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잊지 마라. 너희는 7 차크라를 가진 삼중의 존재다. 너희가 세 측면 모두와 7 중심 모두로부터 동시에 서로에게 반응할 때 그때 너희는 마침내 갈구하던 그 절정의 체험을 가질 것이다. 너희가 창조된 목적인 바로 그 체험을. 이런 에너지들 중 어떤 것도 저속하지, unholy 않지만 너희가 그중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unholy. 그것은 온전치, whole, 못하다. 온전치 못한 너희는 본래의 자신보다 못한 존재다. 바로 이것이 저속하다고 할 때의 의미다. 와, 이해했어요. 이해가 돼요.
승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섹스 금지의 훈계는 절대 나한테서 나온 훈계가 아니다. 그건 권유였다. 권유는 훈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을 훈계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권유는 섹스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함을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섹스를 하든 아침을 먹든 일하러 가든 해변을 걷든 줄넘기를 하든 좋은 책을 읽든 그야말로 뭘 하든 온전한 존재로서 너희인 온전한 존재로서 그 일을 하라. 너희가 아래쪽 차크라 중심에서만 섹스를 한다면 너희는 뿌리 차크라에서만 움직이면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체험 부분을 놓치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되고 있는 동안 7 에너지 중심 모두로부터 오고 있다면 그때 너희는 절정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을 어찌 성스럽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체험이 성스럽지 않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 생명 에너지를 내 몸을 거쳐 정수리 차크라로 끌어올리라는 권유는 너희더러 회음부에서 떨어지라는 제안이나 요구가 되고자 했던 게 아니다. 너희가 가슴 차크라, 나아가 정수리 차크라로까지 에너지를 끌어올렸더라도 이것이 너희 회음부 차크라에는 에너지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사실상 끊어지고 만다. disconnected. 생명 에너지를 너희의 위쪽 중심들로 끌어올렸을 때 너희는 다른 사람과 소위 성적 체험이라 부를 만한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너희가 그런 체험을 갖지 않는다 해도 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우주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그런 체험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더 승격시켜 주지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다른 사람과 섹스하기를 택한다 해도 그것이 너희를 뿌리 차크라 수준만으로 낮추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회음부에서 끊어지는 것과 반대로 정수리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권유, 훈계가 아닌 권유를 너희에게 하고자 한다. 너희의 생명력인 에너지를 매 순간마다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그러면 너희는 승격될 것이니 이것은 섹스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너희가 뭘 하든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아하, 이해가 갑니다. 의식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는 모르지만요. 사실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차크라 중심들을 거치면서 생명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 중심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태반일 겁니다. 영성의 생리학에 대해 진심으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나는 예전에 아주 명확한 용어들로 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다른 책들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 디팍 초프라의 저서들을 읽어봐라. 그는 지금 이 순간 너희 행성에서 가장 명석한 해설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영성의 신비와 그것의 과학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멋진 전달자들이 있다. 그들의 책은 몸을 거쳐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법만이 아니라 육신을 떠나는 법까지도 설명해준다. 이런 책들을 추가로 읽고 나면 너희는 몸을 놓아버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억해낼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어째서 2번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어째서 몸과 함께 있는 것도 기쁨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기쁨인가 라는 이분법을 이해할 것이다.